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1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을 다윗에게 벌을 내리기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원수가 나타나는 이유, 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원수가 나타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비가일의 사건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죠. 그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은 약간 형식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이 화가 났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대신 용서를 구했고, 그러고 나서 다윗의 화가 풀렸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다. 그래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의 대자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거의 25장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25장을 묵상하면서 조금 24장과 25장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벌여주셨나,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24장의 사건과 25장의 사건을 이 순서대로 왜 이 사건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조금 다른 면이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24장을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행하죠.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왕을 용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자의 칼을 거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5장을 보면은 다윗의 가장 큰 원수는 사실 사울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의 정예병을, 그 겨우 한 명의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심한 원수입니까? 그런데 24장에 그 어마어마한 원수를 용서했던 다윗이 24장에 그랬는데 25장에 딱 오니까 본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에게 대단한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모욕했다는 그 나발, 자신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모욕했다는,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그 나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 속한 모든 종들까지, 모든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씨를 말려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4장에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도 용서하고, 그리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리라. 그러면서 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자의 칼을 놓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심판가의 칼을 드는 거를 넘어가지고 이제 아주 휘두르는데 아주 끝장나게 휘두르겠다고, 심지어는 내가 이 심판자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려라,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무서운 말을 뱉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난 걸까요? 왜 갑자기 다윗이 한 장 만에 돌변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는. 왜 갑자기 이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방금 전에는 그렇게 자비로웠는데 갑자기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진짜 아무 말도 아니에요. 별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별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들었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기분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참아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고 막 이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이 이 안에서 진짜 마치 폭발하는 것처럼 팍 하고 올라오면서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처럼 24장의 다윗처럼 그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원수사랑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순종도 하고 양보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꼭지가 돌아버리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너무 밉고 말 그대로 진짜 나발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 분노가 이 안에서 갑자기 폭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영린입니다. 영린이 뭐냐? 깊은 상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않는 상처. 다른 부분을 건드리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고 막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에 내 안에서 그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이, 상대방을 정말로 죽여가지고 씨를 말려버리고 싶은 그 분노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다윗처럼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그 인간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충동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터져나올 때가 우리가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나발한테 선을 베풀었죠. 굉장히 큰 선을 베풀었습니다. 나발의 그 우양 4,000마리에 달하는 그 우양들을 밤낮으로 지켜줬습니다. 도둑들에게서 지켜줬고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 가운데서 지켜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꽤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단 한 마리의 재산 피해도 없이 다윗이 군사들을 통해서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치 식량입니다. 뭐 막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막 한 달치 식량을 내놔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줘라. 그러니까 배려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 가운데 그 선한 행동 가운데서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본문에 나온 말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지 새끼들이 밥 얻어 먹으려고 착한 척 한다고 내가 너한테 줄 밥은 없어 꺼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이. 나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뭐예요? 악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적인 말에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모욕적인 말에 다윗의 영린이 건드려졌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그 깊이 숨겨놨었던 그 깊은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가 말 그대로 팍 하고 건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뭐예요? 그 상처가 확 올라오면서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들고 있었던 그 심판의 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걸 용서하고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 해결되지 않은 그 깊은 상처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의 칼을 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강 생각하면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거나 수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눈앞에 나타났던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사울 왕이 나타났고 내가 그를 죽이면은 뭐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말씀 가운데 너가 무릎을 꿇을 것인지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일,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았던 이 억울한 말을 들은 다윗,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직 너가 해결하지 않은, 아직 너가 내려놓지 못한, 아직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일을, 이 테스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거룩한 왕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절대로 상대방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나발이, 저 사울왕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뭐를 테스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일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24장에서 다윗이 답을 찾아냈던 것처럼 25장에도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벌이셨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도발하신 걸까요? 다윗의 마음을 후벼파신 걸까요? 왜 그렇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상처를 후벼파야, 그 상처를 건드려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와 그 깊은 영린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3단계가 무엇입니까? 원수사랑이죠. 원수사랑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나온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결국에 뭐냐면은 원수 사랑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 죄사함과 그 치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있어야 원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해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상처와 그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 아무도 몰랐던, 오직 하나님만 알았던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다윗 안에 있는 그 영린이 건드려졌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더 참혹한 일이 벌어졌겠죠. 나발과 나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죽였겠습니까? 한 마을과 한 나라의 씨를 말려버렸을 것입니다. 그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전에 이 문제를, 이 상처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나발을 사용해서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를 후벼파면서 그 안에 있는 쓴뿌리, 다윗 안에 있는 그 분노,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영린을 건드려서 그것을 수면 위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가면은 100%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주변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그 생각과 그 마음에는 억울함, 분노, 그리고 내가 저 인간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심판해버리고 싶다, 어떻게 내가 해버리고 싶다라는 그 생각과 그 감정이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온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심판자의 말을 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심판자의 칼을 들이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을 잃게 됐을 때, 이성을 잃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드러나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다윗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보내신 다음에 다윗에게 하는 말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너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대갚아서 너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을 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분노와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기에 쓰러질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너는 너를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뭐예요? 더 넓은 시야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너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너는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위대하게 쓰려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냐? 그 다음에는 이제 질책을 하셨습니다. 너가 하는 이 일, 이 분노,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의 칼을 들고 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하지 왜 너가 나 심판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너는 올라갔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심판할 거다. 너는 심판하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아비가일을 통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심판자의 칼을 들었는데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은 여인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내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의 칼을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올무에 걸릴 뻔했다. 하나님,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발을 치지 않겠다. 내가 나발을 용서하겠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며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상처에 사로잡혀서 내가 심판의 말을 뱉고 그리고 심판의 행동을 할 뻔했습니다.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대신 심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그렇게 도발 가운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후에 다윗이 쫓겨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욕했지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처로 반응합니까? 저 인간 아비새야 저놈 죽여버려라 그럽니까? 저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 그 상처가 치유되었거든요. 이때 그 영린이 뽑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나타난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 마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심판의 칼을 들게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깊은 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나타났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과 같이, 처음에 다윗과 같이 그 상처와 그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공격하고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비가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이 심판자의 칼을 들게 되면은 당신이 후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신은 올무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그 심판자의 칼을 휘두르면서 나의 삶에 오점을 주고 그리고 나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축복하기를 선택하고 그 심판의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칼을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와 축복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사울 왕을 다윗이 용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사울이 물론 앞에서는 그랬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내일 얘기할 거지만 다음 장에 똑같은 짓을 또 저지릅니다.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뭐예요? 또 죽이러 옵니다. 계속 원수를 갚습니다. 선을 악으로 계속 갚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갚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심판자의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울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때가 되니까 사울을 죽이는 걸 넘어서 그 가족의 씨를 말려버리셨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리라. 그리고 다윗의 집을 내가 세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수가 생겼을 때 화가 날 겁니다.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나 미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파괴하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를 죽이기 위한 그 사탄의 계략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냐? 나에게 원수 사랑을 통해 나의 그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상처,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영린을 치유하고 그 저주와 그 사망을 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원수 사랑으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심판자의 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내가 베풀었던 선을 아십니다. 나의 그 깊은 마음과 상처와 내가 행했던 모든 선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그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그 깊은 영린을 후벼파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심판의 칼을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어서 우리가 심판의 칼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막을 아비가일, 깨닫게 할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따라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심판자의 칼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